네, 히브리서 강의 오늘 35탄 제목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네, 모세는 애굽을 2번 탈출했어요. 알고 계시죠? 처음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래서 2번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탈출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탈출,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2번째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즉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그래서 모세의 그 첫 번째 탈출에 어떤 그 개입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의 군인들과 노예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탈출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간 건 아시죠? 그래서 원래 애굽의 왕자예요, 모세가. 왕자인데 이 모세가 자기는 신분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공주 밑에서 이제 왕자로 자라다가 장성한 어느 날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보려고, 자기 민족이니까 보려고 나갔는데 그 당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도 강제 노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병사가 이제 히브리 사람을 이제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매맞는 것이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군대를 함부로 죽일 수 있나요? 아무리 왕자라 그래도. 왕의 군대를 죽이는 날에는 그거는 왕자의 난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걸 뭐라 그래? 그 쿠데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가 미운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지도 새도 모르게 그 병사를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패 죽였어요. 패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모래 속에 파묻었어. 살해 안매장 사건. 애굽 병사 살해 안매장 사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또 히브리 민족을 만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도 이제 노예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니까 이제 그 애굽 병사들이 이제 막 격투기 관람하듯이 분위기가 막 이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예들끼리 막 싸움하고 있고 막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죠. 야, 자기 민족들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싸우고 이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경기를 중단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그 경기의 승자로 보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대들기를, 아니 네가 무슨 심판이냐, 네가 뭐 우리의 재판관이라도 되느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네가 뭔데 이걸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그렇게 따지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일 생각이냐 이러면서 어제 네가 했던 일을 살인 안매장 사건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의 군인을 죽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용모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세는 출신 자체가 히브리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양자였거든요. 양자였기 때문에 파라오는 평소에도 모세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좀 못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왕자의 난이고 이거는 왕에 대한 이거 도전이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너 딱 걸렸어. 평소에도 너 마음에 안 들어서 널 처리하고 싶었는데 야 잘됐다. 요참에 너는 사약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파라오가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왕자 정도 됐으면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크게 부각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도전,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공주님도 버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미디안 강해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 지금 모세의 상황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죽였다가 그것도 사실은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11장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장이라는 별명.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증거를 믿는 거. 그래서 지난주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순종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마음대로 사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만들고 그 상황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게 오히려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청하게 있으라는 걸로 오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보다 앞서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야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냥 멍청하게 있어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상황에 늘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 병사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건이 들통이 나자
사약을 받을까 무서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본문은 거짓말하고 있죠. 네,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라면 모세도 그렇고 아기 때 모세의 부모님도 그렇고 분명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맞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긴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럼 다시 23절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애굽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요셉이 정치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돼서 그러니까 요셉의 민족, 히브리 민족까지도 애굽에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지역도 주고 거기서 동맹국으로서 친구의 나라로서 존경받으며 서로가 윈윈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요셉을 이제 전혀 존경하지 않는 왕조가 생겨버린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치면 막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막 정권이 바뀌면 박정희는 이제 개쓰레기가 돼버리고 막 이런 것처럼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민족들은 그 요셉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들은 전부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요,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을 잘했나 봐요. 요새 그 벌레 아시죠? 저는 그 벌레를 에로버그라고 말하는데 그 벌레 원래 러브버그라고 하죠. 그 뭐 두 마리가 이렇게 막 엉켜 붙여가지고 막 다녀. 못 보셨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운전을 해도 차에 막 부딪히는 거 뭔가 보면 그 러브버그더라고요. 그 집에도 막 엄청 많고 꼭 두 마리가 같이 붙어 다녀. 그래서 러브버그라고 하나 봐요. 그만큼 생육과 번성을 누가 잘했다? 히브리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두렵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씨 말리기 정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씨 말리기 정책.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겼어요. 3개월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모세가 만약에 발각이 된다. 그러면 아기 모세 당연히 죽고요. 아기 모세 죽고 그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 부모도 죽고 그 모세의 형과 누나도 있었잖아요. 형과 누나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의 말처럼 그 부모가 두렵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두렵죠, 여러분.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했다 그래도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 감정기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예배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멈추고 숨긴 왜 숨어? 예배를 멈추고 다 일어나서 동방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 중에서라도 멈추고 모든 예배를 멈추고 동방을 향해서 참배, 신사참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 그래서 누가 신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형무소로 끌려가서 도대체 너는 왜 이걸 안 했느냐? 그러면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너의 그 생각을 동조한 인물들을 대라. 그래서 대면, 지승이, 지연이, 이렇게 대면 걔네들도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또, 고문당하고. 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심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사참배를 거부한 게 물론 믿음으로 했겠지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워요. 저는 코로나 때 공무원 오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걸리면 벌금이 그때 300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요지가 이상하다는 거죠. 두려워 아니하였다.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니죠. 두려웠지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다 해방시켜주지 않는, 완전한 해방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받게 놔두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저 이 쪽발이 새끼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도 주시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나라, 그런 정말 샬롬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무슨 안중근 의사니 또 윤봉길 의사니 그런 분들이 왜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또 히로미를 천사가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사나요 지금? 더 잘 살잖아요. 더 잘 산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금은 잘 살지만 정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정말 부러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써 가시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늘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봐. 지금 모세의 집안 어때요? 불행합니까? 정말 행복한 집안입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막내가 태어났으면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어.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 봐 두려워. 또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모세가 왕자로서 잘 성장해서 애굽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거야. 그래서 소위 성골들을 다 무찌르고 모세가 왕에 오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연스럽게 접수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약속의 땅이니 뭐니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갔으면 거기서 이제 역사를 딱 전개해 나가면 누가 봐도 쉬울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늘 히브리인들이 고통과 정말 번민과 정말 찌질한 삶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강하고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될 텐데
늘 가난하고 병 걸리고 정말 어눌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어느 땅이 좋아요? 가보셨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천수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말 거지 같은 땅. 오이나 참외를 심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기는 나. 물을 좀 주면 싹이 나. 근데 곧 말라버리는 땅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와 참외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지 같은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글로, 성도들을 글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애굽 땅은 거대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물 걱정이 없어요. 오이와 참외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엄청 잘 자라요. 생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생선도 마음대로, 각종 생선이 더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애굽 땅에서는 벼농사가 가능했던 거 아세요? 벼농사. 우리가 먹는 이 하얀 쌀밥을 애굽에서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논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쌀을 생산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왜? 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작 심어봐야 뭐 밀이나 보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수확량도 애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틈만 나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가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틈만 나면 애굽 가서 이렇게 선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지역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이죠. 그곳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하면 나일즈가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뭐 있어. 그러면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어디로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농사도 안 되는 그 땅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특이해요. 여러분 다 특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고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돌려. 또 광야에다가 뺑글뺑글 또 40년을 돌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이끌어서 겨우 도착한 곳이 농사 짓기에도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되잖아. 왕자로 있을 때 그 사람들 다 무찌르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면 되잖아. 근데 늙어서 비천하게 처가살이, 그것도 장인의 양을 돌보는 목동에 있을 때 부르심을 주더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0편 10절에 보면, 별로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슈퍼맨이래요. 날아간대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그냥 슈퍼맨 지구 몇 바퀴 도는 거 아세요? 슈퍼맨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시편 90편의 말에 의하면 80살이면 이제 오래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80살이면 오래 살았다. 참 섭섭한 말씀이죠. 오래 살았다. 그럼 시편 90편의 말은 80이면 이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가 8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80이었어요.
희한하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시편 90편을 누가 썼게요? 모세가 썼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상하잖아요. 80이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쓴 사람이 모세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80살의 소명의 부르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어서 왕의 자리도 벗어나서 도망가서 80살 노인이 되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즉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소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제 더 이상 왕의 권력도 없어요. 왕자의 권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요. 아마 저보다 더 어눌했을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늘 희망을 가져요. 요새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설교, 강해 설교 그 링크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다 올렸고, 이제 구약도 한 절반 이상 올렸는데, 올리면서 이제 그 영상을 앞에 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 이 성경 읽는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못 읽는지. 야, 이씨, 이거를 왜 그렇게 그 어눌하게 떠든떠든 읽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모세가 말 주변이 없었다는 걸 잘 모르시는군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 말도 못하고 정말 바보 같은 상태에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아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할 필요 없어요. 존경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할 필요 없어요. 존경할 필요 없어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모든 가치를 무력화시킵니다. 일부러 무력화시켜요. 안 그러면 지가 잘났는 줄 알아.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1%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단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 이름이 기드온의 300용사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300용사가 아니라 300고문관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반대로 해석하죠. 적이 쳐들어올까봐 눈동자를 이렇게 하면서 물을 떠먹는 그런 용맹한 군사들이다. 이렇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애들 돌려보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 군대가 승리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는 줄 아니까 애들 돌려보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팩트인데 그 말씀은 사라지고 300명이라는 사람을 용사를 만들어 놨어요. 용사가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겁쟁이들 300명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숲에 놓아두죠. 그런데 이 요게벳의 어떤 두렵고 떨림이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이 강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요게벳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남자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굽의 명령대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모세 부모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요게벳은 이제 갈대 상자로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듯이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죠.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칠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나일강에는요, 악어들이 출몰했어요.
악어들이 출몰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일강엔 악어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한 것은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악어 밥으로 던져주란 얘기예요. 그 거기 왜 던져요? 나일강에. 뭐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어 밥으로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인들도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그래도 이 갓난 3개월도 안 되는 애들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도. 이거는 그러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악어들이 알아서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이제 악어들을 통제하는 안전한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전한 지역에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의 동선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상하고 있었고 그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곳에 잘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절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어머니가 모세를 그냥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렸다, 죽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황상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요게라 그랬나요, 제가? 요게벳은 의도적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모세의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 나이가 제가 추측할 때는 한 7살에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죽일 생각이라면 이 언니 나이 어린 언니에게 그 일을 지켜보라는 일을 시켰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진짜 죽이는 거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예요. 요게벳이고 이제 3개월 된 막내 아들이 이제 죽여야 돼. 왕의 명령 때문에 죽여야 돼. 굳이 7살짜리 누나한테 그 일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야, 동생 갈대 상자를 여기다 담았어. 이제 나일강에 버릴 거야. 운이 좋다면 악어의 눈을 피해서 멀리 바닷가로 갈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네가 끝까지 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악어한테 잡혀서 어그적 씹혀 먹는지 아니면 바다로 잘 끌려가는지 잘 보고 지켜보도록 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약 정말 죽일 생각이었다면 모세를 미리암이 요게벳이 정말 죽일 생각이었다면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혼자 몰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버리지 애들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죠. 저도 4남매를 키우고 있지만 야 막내 이제 3개월 된 애를 이제 죽일 테니까 얘들아 인사해라. 근데 얘는 악어밥으로 이제 곧 죽어.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해라. 이랬을까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누나 미리암은요 모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계속 그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또 누구한테 가는지를 계속 멀리서 지켜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공주의 손에 이렇게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유머가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 엄마를 요게벳을 소개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정황상 보면 요게벳은 이 모든 일을 분명히 의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요게벳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모세가 행할 일들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방주는 곧 예수님 이야기고 갈대 상자는 방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장막 짓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내용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세의 일은 뭐다? 그림자고 모형.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만들어라. 다 설명해 주시죠. 뭐 사이즈까지 뭐 몇 큐빗 그리고 뭘 바르고 뭘 어떻게 하고 창문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나타나서 마치 이런 거죠. 3개월 후에 군인들이 들이닥칠 것이니 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크기는 몇 큐빗으로 해서 거기를 모세를 태워서 그걸 공주에게로 보내라. 요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더 놀라운 건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자를 발견했어. 근데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야. 그렇다면 이 공주의 반응은 어떠해야 정상적일까요? 죽여야 돼요.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으면 바로 군대를, 야, 이거 히브리 아이니 아버지의 명령대로 악어밥으로 주도록 하여라. 여러분, 공주들이 착한 공주는 없어요. 이건 동화 속에서 나옵니다. 모든 공주들은 다 싸가지가 없어요. 절대로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막 사랑하는 그런 공주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동화 속에서나 보는 거예요.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아니면 가치 있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거기다 노예의 아이면 우습게 여겨요. 어떻게 전국에 명령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역모예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가 발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악어밥으로 주어라 해야 되고,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공주에게 보내는 순간 이 아이는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오히려 공주한테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요게벳은, 미리암은 일부러 공주의 손에 걸리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미리암과 요게벳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공주의 손에 닿는 순간 그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분명히 우리 아들을 죽일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공주는 그 모세를 발견하는 순간 미쳤어요.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소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지시하잖아요. 너는 지팡이를 갖고 어떻게 해라, 뭘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형이죠. 아론을 만나라. 그러면 아론이 너에 대해서 뭘 할 것이다. 전부 지시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지시해. 모세는 뭐만 하면 돼? 그냥 그 말씀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부리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애굽 땅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모세가 모형으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수모를 당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표현해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냥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간 것을 그걸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감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주냐고요. 이 말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성도를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을 걸고 마귀를 밟아 죽이면서 왔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라고 하는 그 애굽 병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이고 그 애굽 병사는 땅 속에 모래 속에 묻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마귀를 지옥에다 넣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심판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이집트 왕자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마치 모세가 애굽을 도망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이야기하며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빗대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빗대려니까 모세는 다 거짓말이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거 하지 않았다. 근데 그 본질적인 걸 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재밌죠? 오늘은 길게 안 한다 그랬어.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시는 분. 이 히브리서가 도대체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으로 대입을 해보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 거짓말 아니구나. 아, 모세로 연결해서 보니까 거짓말인데 이제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예수를 놓고 이삭의 자리에 예수를 놓고 모세의 자리에 예수를 놓고 요게벳의 자리에 예수를 넣었더니 이게 전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 누명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인들에게 맞아 죽는, 물론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맞아 죽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내용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이야기 속에 있는 내러티브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부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